이 부활의 아침,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이 부활의 기쁨과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년 중 가장 기쁘고 가장 능력 있는 그러한 아침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생명에게 이 부활의 소망이 충만한 아침이 되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 부활만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단어도 없고, 또 이 부활만큼 오래도록 논쟁이 되어 온 것이 또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이 부활, 예수님의 그 부활의 장면을 계속 묵상을 하면서 우리의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부활의 형상이 이러하겠구나라는 그런 감동으로 말씀을 묵상했었습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다시금 주시는 그 생명, 죽음을 이기고 주시는 그 존재는 가두어낼 수도 없고 막아낼 수도 없는, 심지어 그 로마 제국의 인장까지도 그것을 막아낼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새로운 존재라는 그 놀라운 감동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아동부와 또 유스 그룹과 같이 그 십계명을 하면서 이 안식일과 주일의 문제에 대해서 계속 묵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저희가 많은 그냥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 중에 정확하게 우리가 개념을 가지지 않고 그냥 그래왔던 그런 관성대로 교회를 다니는 그런 의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 안식일과 주일에 대한 혼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안식일에 대한 성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이 십계명에 포함된 이 계명이 과연 성경의 신약에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성경에 나와 있느냐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이 안식 후 첫날에 이 주일날에 부활하셨을까? 왜 예수님은 주일날 아침에 부활해서 당신의 제자들을 만나셨을까? 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서 성령을 받으라 하고 숨을 내불어 주셨을까? 왜 끊임없이 성령님도 안식 후 첫날에 와서 교회를 형성하는 기틀이 되어 주셨을까? 왜 초대교회는 그렇게 끊임없이 안식 후 첫날 그 주의 날에 모일 수밖에 없었을까? 그리고 왜 그렇게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주일 성수에 대해서 목사님들은 강조를 할까? 그 강조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성도님들은 그 부담감을 가지고 주일날 나와야만 할까? 이런 의문들이 다들 있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안식일과 주일에 대해 일반적인 생각은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의 주일로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십계명에서의 안식일 성수는 주일 성수로 의미가 연결된다. 맞습니다. 안식일과 이 주일이 다른 날임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는 연결되어서 소통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모든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완성이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안식일이 주일인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나오는 안식일 성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그 말이 정확하게
주의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얼마나 현대인들이 교회를 안 나오면 얼마나 예배를 드리는 자리를 거부하면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할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원래 안식일, 왜 하나님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을 주셨는지를 추적해 들어가면 그 의미들을 밝히 알 수 있습니다. 안식일 개념은 그 계명은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에서의 안식일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쉬었기 때문에 너희도 쉬어라 라는 창조주 하나님과 관련된 안식의 개념이고,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안식일의 의미는 출애굽 사건과 관련되어서, 즉 나는 너희에게 구원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해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주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즉 창조의 사역과 이 구원의 사역, 구원사, 이 두 가지가 다 이 안식일 개념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안식일 계명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히브리인들입니다. 노예 생활로 찌든 이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해왔던 히브리인들에게 안식의 계명을 주고 계십니다. 노예들에게 이 안식, 쉼이라는 것은 원래 노예들에게 주어지는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이집트 안에서의 쉼이라는 말의 그 적용 대상은 신들이었습니다. 즉 안식, 쉴 수 있는 것은 신들이 쉴 수 있는 거지 절대 노예들은 쉼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430년을 살아왔던 그 민족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 중에 네 번째가 쉬어라 라는 계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원래 이 사바스라는 그 의미는 정확하게 우리말로 다른 언어로 이게 번역할 수 없는 언어라고 합니다. 그 의미 안에는 쉼도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해야 한다는 어떤 당위성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안식일의 계명은 그런 의미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이 히브리인들, 이 노예 삶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그렇게 노동에 찌들어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신의 경지로 그들을 올려서 나와 같이 쉬자라고 그걸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 명령이 우리 삶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좀 쉬어라. 특히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정말 부담스러워 하실 줄 압니다. 쉬십시오. 일 없이 그냥 쉬십시오. 그러면 다들 왠지 불안해집니다.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분주해야 될 것 같고 목사님이 일이 없어요. 그러면 진짜 기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그 나일론 목사 같은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권사님, 장로님들도 항상 바빠야 되고 분주해야 되고 아직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지 못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한 그 쉼에 들어가지 못한 그 상태가 왠지 편한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그 안식의 개념, 사바스의 개념에 대해서 그 김기성 목사님은 이런 표현을, 유사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일상의 리듬에서 하나님의 그 리듬으로 들어가는 거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일당으로 살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박사든 교수든 현장에서의 막노동이든 다들 그날 일하지 않으면 사실 미국의 삶에서 먹고 살기 힘듭니다. 그런 일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루를 온전히 그냥 쉬어라 라고 하는 이 말은 굉장히 큰 충격입니다. 이 당시 히브리 노예들에게보다 더 큰 충격일 수 있습니다.
내가 주말이 되면은 다음 날 끝까지 내가 만나를 줄게. 먹을 걸 내가 보장해 줄게.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보장의 음성도 들리지 않는데 하루를 온전히 안식하는데 써라 그런다면 지금 우리에게도 굉장히 큰 충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을 충분히 누릴 때, 거룩하게 기억하고 지켜낼 때 우리는 그 다음 날인 주일을 진짜 주일로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원래 요한 사도도 주의 날에,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주의 날에 하나님의 계시가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초대교회의 모임도 이 예수님의 부활의 날, 이 날을 기억하면서 이걸 잊을 수가 없는 공동체가 된 겁니다. 그걸 기억하면서 그날 모일 수밖에 없는 공동체가 된 거죠. 물론 초대교회는 안식일도 지키면서 안식일은 지켰습니다. 원래 전통에 따라서. 그런데 그 날을 지키고 나서 부족한 거예요. 그날을 충분히 쉬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그 놀라운 경험들을 기억하고 나서 그 다음 날을 그냥 보낼 수 없는 겁니다. 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율법적으로 주일 성수하지 않으면은 지옥 갑니다. 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안 만나고는 못 배기는 그 만남. 내가 그 공동체에 가서 내가 그 집사하고 만나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면은 세상의 어떤 모임에 가서도 누릴 수 없었던 그 기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당연히 왜 주일 성수를 하라는 말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느냐?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당연히 모이는 거고 원래 모여야 되는 거, 그것이 주일의 교회 공동체의 모임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생겨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안식 후 첫날에 그 지중해 지역의 모든 교회들을 다니면서 그 원래 모이는 그날에 가서 그 교회를 위로하고 강론하고 때로는 청년이 떨어져 죽는 그런 일도 생기고 다시 살려서 회복해서 그 공동체가 새 힘을 얻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주일 날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할 수밖에 없는 교회 공동체의 그날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혹자는 그럼 안식일이 지금 주일이 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사적으로 볼 때 이 안식일을 주일로 바꾼 것이 아니라 원래 그렇게 초대 교인들이 주일날 모이는 모임이 있었고, 그리고 이 공교롭게도 그 당시 로마 제국에 많은 그 이교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모이는 그 예배 주기가 원래 그 태양신을 섬기는 주기이기 때문에 이 주일하고 주기가 같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주일은 일하는 날이었습니다. 안식일이 쉬는 날이고 일하는 날인데 그날 너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콘스탄틴 황제 때 와서 그러면 우리가 주일을 다들 공식적으로 예배하는 날로 정하자라고 주일을 예배하는 날로 공포합니다. 그랬지 그게 콘스탄틴 황제가 토요일 날, 안식일 날 예배 드리는 걸 억지로 옮겨가지고 얼마나 정치적이고 얼마나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그 제국을 안정적으로 키워가기 위해서 얼마나 첨예하게 조사를 하고 그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황제가 다들 예배드리는 그 토요일 그 날을 옮겨서 그럼 주일날 예배 드리라라고 옮기는 그 말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원래 모이고 예배 드리는 그 날을 그럼 예배 드린다면 이걸 우리가 예배 드리는 날로 정해서 이제 다 같이 예배를 드리자라고 정해서
주 321년 이후부터 그때가 예배드리는 날로 주일이 정해졌다는 겁니다. 근데 이 예배드리는 날로 정해진 이 날이 계속되어 오면서 이 산업사회가 되고 하면서 그날이 토요일과 묶여서 휴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들 다들 생각하는 생각이 그렇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주일도 쉬는데 나는 토요일도 와서 일하고 토요일은 와서 교회 청소하고 밥 준비하고 무슨 식모도 아니고 주일도 아침부터 와가지고 하루 종일 교회에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달리고 왠지 나의 휴일을 손해본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교회에서 꼭 사역 직분자를 세워서 일을 하면은 1년, 2년, 몇 년 지나면은 다 이 번아웃 돼서 이제 못 해먹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 짓 못 해먹겠습니다. 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느냐? 부활의 기쁨이 이 아침에 이 기쁨이 있어서 모이는 게 아니라 주일을 성수해야 된다는 이 율법적인 그 묶임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쉬어야 할 휴일이 빼앗기고 있다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왜 주일날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주일날 내가 왜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그런 분들이 교회에 나올 때는 그런 날 교회 안 나온 사람들한테 정죄합니다. 주일 성수 안 한다고. 그래서 자기가 빠질 때는 그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내는 건 구약의 법이고 신약에는 적용이 안 된다. 안식일의 개념은 이제 모든 날에 적용되는 거고 삶에서 안식을 누리고 삶의 예배가 돼야지 교회에 굳이 모여가지고 예배드릴 필요는 없다. 참 좋은 말입니다. 너무 멋있는 말이죠. 근데 그 말이 어디에 쓰이는지 정직하게 자문해 봐야 됩니다. 자기 변명, 자기 기만인지 아니면 정말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리고 삶의 예배를 정말 그 말대로 드리는 사람이라면 주일날 이 공동체 예배를 소홀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안식일만 거룩하게 기억해서 지켜도 우리는 그 다음날 주일을 사모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안식일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안식하세요? 주말에 정말 안식하세요?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주말에 정말 안식하세요? 아니요. 전 한 번도 주말에 정말 고요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쉼을 누려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주말에 복음 안에서 저희 가족들을 데리고 제가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안식을 누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안식해야 될 날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 다음 날이 피곤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 날에 대한 사모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세속적인 문화는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의 주말에 우리의 주일에서 하나님을 밀어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날을 제정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너의 영광을 위해서 너의 기쁨을 위해서 너의 여가와 너의 취미를 위해서 필요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확보돼야지만 너의 삶에는 쉼이 있다는 겁니다.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게 힘드시죠? 주일날 교회 와서 뭔가 일하는 게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웬만한 운동들은 다 좋아하는데요. 지금 안 좋아하는 게 몇 개 있습니다. 일단 낚시를 안 좋아합니다. 한 번도 해본 경험이 없지만 이렇게 그걸 들여놓고 이렇게 물속에 있는 고기들에게 이렇게 이걸 끼워서 끄집어낸다는 것도 좀 마음에 들지 않고 아무튼 이게 좀 비활동적인 것 같아서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렇게 진짜 반쯤 미쳐 계시더라고요.
주말 되면은 가십니다. 가서 밤새서 교회 와서 철야기도 하자, 금요기도 하자 그러면 안 오시는 분들도 낚시에 미치신 분들은 나가서 밤을 새고 낚시를 하고 새벽 미명에 들어오신다고 합니다. 저는 이해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런다고 합니다. 제가 안 좋아하는 게 또 골프를 안 좋아합니다. 왜? 돈이 많이 들어서 안 좋아합니다. 근데 또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주말 되면은 또 미친 듯이 클럽을 메고 가신다고 해요. 하루 종일 나가서 예배 시간 1시간 앉아있자 그래도 못 견디하시는 분들도 하루 종일 나가서 거기서 돌아다니신다고 합니다. 전도하러 가자, 어디 가자 그러면은 그렇게 못하시는 분들도 하루 종일 나가서 하신다고 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제가 컴퓨터 게임을 잘 못합니다. 잘하게 생겼지만 잘 못하고 잘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 게임하라 그러면 밤새입니다. 교회 못 나오는 대부분의 이유가 토요일 날 이런저런 나를 기쁘게 하는, 이걸 하면 쉬는 것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하면 뭔가 내가 기쁨을 누리는 것 같기 때문에 주말을 하나님과 안식하지 못하고 나의 여가, 나를 위한 시간으로 다 소모해버립니다. 그래서 밤을 새죠, 다. 그런 인생에서 그 다음날 주일이 과연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주일이 될 수 있을까요? 자문해 봅니다. 우리는 안식일도 잃어버리고 그로써 이 부활의 기쁨을 기억해야 하는 교회의 토대가 되는 이 부활의 날을 기뻐하고 기념해야 되는 이 날의 의미조차도 다 잃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다른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고 성도들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얼마나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당신의 부활체로서의 기쁨이 있으셨으면 찾아다니시면서 평안하냐, 불안하면서 공포의 밤을 지냈을 그 당신의 제자들을 찾아다니시면서 평안하냐, 만나시고 당신의 평안을, 당신의 쉼을, 당신의 숨을 허락하십니다. 안식일은 나 좋을 대로 쉬고 나 좋은 것을 하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을 기억하면서 지내는 시간이 안식의 시간이며,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그 시간이 참된 평안이 있는 시간이지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지내는 시간이 안식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말을 에너지를 응축하면서 주의 날을 기대하면서 보내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구별해서 지켜야 된다는 그 계명은 영원토록 지켜야 할 규례가 된다는 것입니다. 폐지되거나 변경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에너지를 응축하면서 이걸 다 소모하고 소진하도록 자꾸 부추기는 이 세상의 그 문화와 그런 목소리 앞에서 그 에너지를 세이브하고 응축해서 주일 아침에 함께 폭발시키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에 터져나가는 그러한 사도들처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기다리며 나아가는 안식의 시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에게 주일은 더 이상 기쁨의 주일이 아닙니다. 주일 성수해야 복 받습니다. 주일 성수하십시오. 주일날 꼭 교회 나오십시오. 그 말이 정말 이 모든 것들을 다 차치하고라도 그 말이 정말 법규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우리가 그걸 정말 잘 지키고 있나요?
한 번도 이 법규를 어기지 않고 주일을 우리가 성수해 왔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세미나 가셔야 되고 베케이션 가셔야 되고 심지어 무슨 어디 구경 가야 되면 또 가셔야 되고 그러면서 주일 성수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때는 주일 성수라고 적용을 합니다. 안식일을 하나님과 함께 거룩하게 지키시면 그 다음날 주일, 제가 이런 말, 주일 성수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이 말 드린다고 해서 그러면 주일 성수 안 해도 되겠네라고 이해하시는 분들은 없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과연 주일 성수라는 말이 없으니까 그러면 난 주일날 자유하게 되네. 그럴 수 있을까? 이 부활의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가질 수 있다면 과연 나오지 마세요. 주일날 집에서 그냥 쉬세요. 저 골프 치러 가시고 낚시하러 가셔야죠. 자녀들 그냥 밤새도록 일주일 동안 힘들었잖아요. 토요일 날이라도 밤새도록 게임해야죠. 주일날 한 번씩 빠지면 어때요? 그렇게 쉬도록 해야죠. 라고 이야기하더라도 이 부활의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고백된다면 과연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 다음 세대를 그렇게 놔두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로마 제국의 그 봉인도 로마 병정들이 교대하면서 지키는 지키는 것도 감시도 그 큰 제국의 어떤 정치력도 그 권력도 그 무엇도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그 안에 가두지 못했습니다. 그 주님을 그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는 우리 어떠한 세상의 권력도 세상의 힘도 세상의 문화도 우리들의 삶을 그냥 그 속에 죽음 같은 그 무덤 속에 죽음 같은 우리의 일상에 세상의 그 일터에 묶어두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는 그 자리에 나오지 못하도록 봉인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피로감을 주는 수많은 생각들, 수많은 계획들, 수많은 일정들이 우리를 봉인하고 묶어두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고 나올 때 우리 일상에서의 빈 무덤. 왜 그것을 깼어? 왜 그 봉인을 왜 끊었어? 너 이제 큰일 난 거야. 너 이제 큰일 났어. 그 제국의 힘에서 넌 이제 보호받지 못해. 넌 법을 어긴 거야. 하지만 우린 하나님의 법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법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부활의 기쁨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새벽 세상이 모두 잠들어 있고 단지 해피 이스터 하면서 하나의 이벤트처럼 수많은 샵들이 수많은 스토어들이 해피 이스터 마치 예수님은 어디 가고 없고 토끼가 주인공이 되어 있고 예수님의 탄생에조차도 예수님이 사라지고 빨간 옷 입은 할아버지가 주인공이 되는 이 시대 문화 속에서도 이 새벽에 부활을 기억하며 기념하며 기뻐하는 이 모임을 통해서 우리의 주일은 영원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부활의 기쁨은 놀라운 힘으로 모든 그 사슬과 모든 억압과 모든 감금을 뚫고 모든 여러분들의 삶의 피로와 그런 방해되는 것들을 뚫고 주의 날,
예배의 자리, 예배 공동체에 나오는 그 걸음이 나의 걸음, 우리의 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고백, 이 놀라운 힘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늘 충만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